우리가 그 다 수행을 하려고 해도 이제 늘 이제 많은 방해 또 장애가 있는데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요. 음, 뭐, 뭐 예를 들면 그 좀 뭐랄까 우리가 이제 수행의 길을 갈 때 특히 이제 삼복의 기회를 했으면 그럼 이제 승가의 기회였으면 그럼 약간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뭐 험담하고 남을 사람들 만나면 주로 두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자기 자랑 아니면 남의 험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거나 아니면 같이 있어야 되면 친절하게 돼야 돼. 너무 깊은 인연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좀 우리의 인연으로 이렇게 특히 깊은 인연은 이제 훌륭한 사람, 특히 수행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 아니면 우리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 깊은 인연을 맺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인연이 이제 우리의 수행을 틀어지게 하고 또 뭐 많은 이제 뭐랄까 불필요한 활동들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우리가 바쁘게 지내는 거 있잖아요. 바쁘게 지내는 것이라고 해서 꼭 뭐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바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불교에서는 게으름에 속해요. 오히려 쓸데없는 활동들이나 이제 이런 세속 일은 이제 끝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 하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수행에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하여튼 그 너무 막 습관적으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자퇴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하여튼 게으른 것을 제 스스로에게 용납을 잘 못하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게으름이다. 아주 진짜 중요하신 분.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해야만 막 뭔가를 쓸데없는 일을 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딱딱 끊고 쉴 때는 쉬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전에 갔던 모임이나 뭐 만난 사람들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그만하면 좋아요. 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그만 만나면 좋아요. 그럼 이제 예. 좀 더 수행에 더 많은 음. 마음과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예전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삶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도반들이 반드시 이제 있게 마련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도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 절반만큼 중요하냐 그런 게 아시고 도반이 수행의 전부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도반이라는 것은 아무하고나 도반이 아니고 그때 도반은 이제 깨달은 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모범이 될 만한 선지식.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을 얘기하지 아무하고나 어울려서 수행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하여튼 뭐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맨날 수행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그 새 속에서 떠드는 거나 제가 보기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쓸데없는 길로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범이 될 만한 도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하면 깔리아나 미트라가 이제 도의 반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깔리아나 미트라가 도의 반이 아니라 이제 그 뭐랄까 도의 전부라 이렇게 부처님께 대답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깔리아나 미트라를 도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티베트에서는 그것을 선지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예. 깔리아나 미트라라는 말이 선한 친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 도반이 있잖아요. 도반이 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망했어요. 서로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도야 이게? 안 갈래 그럼. 그러니까 기사님 말씀대로 많은 경우에 도반하고 이렇게 너무 깊이 사귀어서 오히려 털어지고 막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면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선지식이
도의 반이 아니라 도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한국에서는 조금 도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게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아주 거기가 아주 처음부터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예, 티베트 언어라는 게 우리는 뭐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을 냈지만 티베트는 불경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든 거기 때문에 하여튼 불경의 언어로서는 아주 최고의 언어죠. 그 티베트 말은 원래 있었는데 음, 이제 그 written language는 없었어요. 글씨는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불교가 이제 티베트로 들어와서 글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티베트 글씨는 산스크리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산스크리트. 야. 예. 물론 우리나라 말도 이제 산스크리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티베트는 정말 비슷하게 생긴 것부터 해서 그 글씨가 만들어진 이유는 기자님 말씀대로 불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는 이제 죽음을 깨달음의 가장 큰 호기로 삼는데요.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하게 될 죽음을 앞두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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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죽음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부처님께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삶을 허비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생각해야지 우리의 시간이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 옛날에 가담파 그 스승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전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전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오후 시간에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후를 이제 허비할 것. 저녁 때 생각하지만 저녁을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지 이제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뭐랄까 사람들 관계도 이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이제 사람들과 관계도 소중해지고 또 이렇게 영원히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뭐 이제 못 살지만 이제 조만간 헤어질 것이라는 이런 거 생각이 들면 그럼 이제 뭐랄까 인연이 소중하고 또 잘해주고 용서도 쉽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죽음은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사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하루를 후회 없이 살면 그럼 한 생을 후회 없이 살게 되는 거고 후회 없이 살게 되면 그럼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제죠. 후회 없이 죽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뭐 내일 죽는다, 한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낼 일이 없겠죠. 그러면 당장 죽는데 뭘 중요한 일이라고 뭐 그것에 막 죽일 놈 살 놈 하고 뭐 네가 잘났니 뭐가 잘났니 이게 뭐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심플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티벳에 그래서 그 티벳 노스님들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낼 때 그분들이 이제 티벳 말을 제가 모르니까 통하지는 않는데 늘 제일 많이 쓰는 말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사말은 뭐 그분들이 맨날 뚜지채 뭐 이게 인사말은 이제 뭐 따시달래 뭐 이제 이렇게 인사말은 알지만 인사말 말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분들이 초가래 유래라고 그 이제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예. 쓸데없는 거야. 맞아. 그분들이 이제 그 노승들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 소용이 없다. 소용없어.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게 다 헛생각이라는 거야. 뭐 얘기하면 그거 다 초가래 유래. 초가래 유래. 저 말이 뭔 말인데 저게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걸 그러니까 대부분이 쓸데없는 말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그걸로 시간을 다 쓸데없는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내기 또 때문에 쓸데없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게 보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훨씬 더 명확하게 해주는 맞아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다 그냥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해주는 맞아요. 굉장히 가장 훌륭한 음.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을 이제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음.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부질없다.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부질없다. 어우, 한국말 많이 발전해서, 어우, 아까보다 깜짝깜짝 종종 놀라는데, 어휘력이 상당히 계속 지금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선님께서. 아, 부질없다. 네. 그게 트로트에 나온 것 같은데, 부질없다, 뭐 이게. 그게 뽕짝 우리 저기 뭐지 뽕짝 정말 그게 진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많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한 하는 말들이 하는 생각도 이제 부질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부질없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살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고 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정갈해지고 심플해지고 하여튼 명확하게 그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우리가 그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미움으로 우리의 모든 영양가를 다 탕진해 버린다는 밥 먹은 게 너무 아깝죠. 지금 아까 비싼 딸기도 먹고 다 했는데 이것을 다 미움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요. 제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죽음엔 다양한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네. 말씀이에요? 이제 그 수행자의 죽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의 죽음 이렇게 네 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높은 수행자의 죽음은 죽음을 반기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 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탈할 수 있고 또 이 고통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이제 기쁨으로 이제 죽음을 오히려 기대하는 거죠. 가장 높은 수행자는. 두 번째 높은 수행자는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요. 반기지는 못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수행으로 나는 죽을 때 이제 자신 있게 죽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거, 또한 이렇게 해탈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자신감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죽음. 이건 진짜 높은 수행자들이 죽음이에요. 그 세 번째 죽음은 우리도 이제 가능한 죽음이에요. 그거는 후회 없는 죽음. 이제 어떻게 살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정말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생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후회 없이 살면 그런 죽을 때도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낮은 차원의 수행자의 죽음이지만 우리도 가능한 죽음이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게 우리의 숙제죠. 후회 없이 죽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죽음은 두려움과 저기 후회가 많은 죽음. 이제 이런 죽음은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뭐 우리 엄마 평화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고 이제 죽기 전에는 굉장히 후회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지는 말자. 우리는 최소한은 이제 후회 없이 살면 늙었어도 마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뿌듯하면. 근데 후회가 많은 삶을 살면 그럼 늙었어도 죽을 때도 이제 후회가 많아서 이렇게 약간 고통이 배가 되고 근데 이렇게 후회 없이 살면 그럼 늙었어도 이렇게 돌아봐서 약간 마음이 뿌듯하고 평화롭고 잘 살았구나. 그런 죽을 때도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오는 게 이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 공평한 것이 누구나 죽음은 한 번 맞지 어떤 사람이라고 뭐 그 사람은 1000번 맞고 10,000번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평하게 딱 한 번만 맞는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많은 또 그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리서 그래서 결국은 한 번만 죽어야 될 죽음을 1000번 죽고 10,000번 죽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미리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에 쏟을 에너지가 있다면은 그 시간에 명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명상을 하고 이렇게 평화를 갖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은 훨씬 더 죽는 순간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명상도 어떤 삶이 평화롭지 않으면은 죽는 순간도 그 이후도 이제 평화롭지 다 연결된 것이니까요. 이제 불교는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마음 공부의 측면도 종교라기보다는 마음 공부의 측면도 아주 강한데요. 이제 불교와 심리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가 심리학이죠. 뭐 쉽게 심리학이지만 한계가 없는 심리학, 무한한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분도 심리학자셨죠. 예. 아, 최초의 심리학자라고. 언빌리버블 심리학. 정말 unbelievable. 뭐 프로이드, 융 비교가 안 되죠. 아무튼 근데 이제 뭐 현재 심리학하고 불교의 그 유사한 점도 있지만 뭐 다른 점을 말하자면 이제 심리학에서는 약간 자아를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자기 삶을 좀 어떤 뭐 더 자유롭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쉽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지각 아니면 이제 티베트 말로 하면 낭이라고 하거든요. 낭이 뭐냐면 저 비춰주는 그 나타남을 의미하거든요. 마음에서 어떻게 비춰주느냐 삶이. 그것을 아까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각 자기 뭐 50명이면 50명의 각 지각이 있고 50명의 삶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의 작동이잖아요. 이제 그 심리학은 그 자기 마음의 작동을 더 좋게 하려고 하고 더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더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죠.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불교는 그 작동의 본질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작동의 공허한 본질, 자신의 또 자신도 뭐 마음도 이렇게 그 본질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하고 또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리학은 개발의 길,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개발하고 더 좋게 만들고 이제 불교는 본성의 길, 이렇게 이미 있는 늘 항상 가능한 우리의 본성과 연결하고 본성의 자유, 본성의 평화, 본성의 지혜와 이렇게 함께하는 이게 이제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만약에 이제 심리학은 마음 상태를 굉장히 의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상황을 좋게 만들고. 근데 이제 상황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치가 있지만 이렇게 심리학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항상 마음이 좋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불교는 뭐 마음이 어떤지에 떠나서 상황이 어떤지에 떠나서 항상 자유롭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본성과 연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성의 길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어도 예를 들면 슬픔이 있어도 뭐 슬픔을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이 뭐랄까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슬픔은 이제 뭐랄까 본성은 항상 이제 평화롭기 때문에 이제 이 본성의 길은 항상 의지할 수 있고 어떤 뭐 슬프든 행복하든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이라서 이제 언제나 그 이미 있는 자유를 이미 있는 자유와 연결하는 거고 심리학은 자유로워지는 거고 이제 우리는 본성의 길은 불교는 이미 자유롭다는 거고 심리학은 행복해지는 거라면 불교는 우리는 이미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실 선생님이 이제 불경을 전체 얘기하면 마음 심자 한자라고 했듯이 이제 결국은 마음에 대한 거고 심리학도 이제 마음에 대한 건데 이제 심리학은 이제 뭐 이제 정신과 의사도 있고 심리 상담사도 있고 조금 더 지금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개선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포커싱을 둔다면은 여기 우리의 마음의 심층까지 이 피라미드 때문에 제일 위에 올라온 지금 어떤 뭐 폭력의 문제라든가 지금 분노의 문제라든가 지금 현실적인 것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포커스를 둔다면은 똑같은 심리학은 심리학인데 불교는 좀 더 근원적인 이제 무의식은 아주 깊이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좀 더 근원적인 것까지 들여다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종교도 하여튼 이제 전도된 종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이제 사람들이 쫓는 것이 허황된 것을 많이 쫓기 때문에 그런 뭐 깨달음이나 이런 뭐 아주 고차원 이런 걸 가지고 그 이제 어떤 소수는 이제 심리학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불건강한 이제 사이비 교주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이제 심리학이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지 가장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게 이미 삶이 불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결국은 삶이 온전히 건강하게 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제 종교인의 경우도 건강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굉장히 자기는 고차원에 갔다면서 그냥 상식선에서 봐도 전혀 건강하지 않는 삶인데 맨날 그 뭐 성적으로 문란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좀 뭐 그런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 굉장히 하여튼 더욱더 이제 불교라면 좀 더 근원적으로 건강한 쪽으로 간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네. 사람은 많은 이렇게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뭐 어떤 이렇게 지혜는 있지만 뭐 지혜가 이제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알아차림을 잘 갖지만 뭐 어떤 측면에는 굉장히 미숙하고 또 철이 안 들고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뭐라 하지 어름답지 못한 이런 면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각 사람마다 이렇게 여러 이렇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교인은 그렇게 뭐랄까 좀 더 well-rounded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well-rounded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좀 성숙한 그런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막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삶에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저도 그 완벽한 인간을 어떤 사람들은 그려놓고 그것에 막 잣대로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어떤 종교인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어떤 제가 완벽한이라는 것은 자기 허약한 자기 마음을 투사해서 나는 힘드니까 너는 완벽해서 나를 구제해줘 구원해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마음 내면이 어두움에 있을수록 별이 잘 보이거든요. 자기 현실의 삶에는 별이라는 게 안 보입니다. 별이라는 게 너무 어두움스러운 그냥 뜬구름 잡는 막 별 따고 싶어가지고 막 그 자기 마음이 어둡다는 방증인데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뭘 완벽한 신과 완벽한 불보살을 그려놓고 그건 이제 종교적인 영역이지만은 좀 더 현실에 돌아오면은 좀 더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지 어떤 자기의 어떤 완벽한 상을 그려놓고 스님은 왜 이것에 우리 스님은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우리 신부님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저는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상을 그려놓고 그걸 투사해서 잣대로 들이대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도 저는 완벽한 인간 완벽하다고 하는 것도 자기 그 상이기 때문에 자기 그 상에 삐뚤어진 상에 맞출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도 허점투성이고 문제가 많지만은 이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의 완벽한 상을 투사해서 꼭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